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6과 홍해를 건너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출애굽기의 내용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구원의 여정을 출애굽기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지배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신세와 형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형편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원자 모세가 등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형편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세상 왕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지배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죠.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비춰진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았을 때 유월절을 통하여 홍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과하는 과정인지를 또한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효력과 가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센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의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과 도시의 위대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군대였을까요? 애굽에 임한 열재앙 앞에 이 나라가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고, 특별히 바로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처참하게 깨지고 굴복했습니까? 애굽에서 가장 센 힘이 작용되어서 모든 것이 그 힘 앞에 굴복을 당했습니다. 바로 왕은 그 힘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그 힘이란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일까요? 애굽에서 가장 센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서 가장 힘이 셌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남았고,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무시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혈통과 배경과 환경과 지위와 계급과 상관없이 다 10번째 재앙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교과에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덧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어떤 지위, 학식, 사회적 위치, 성별도 예외는 없었다. 바로의 집에서부터 종의 집, 심지어 짐승의 처음 난 것들까지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애굽의 자랑은 죽어 땅바닥에 쓰러졌다. 지금 이 애굽에서 가장 센 힘이 무엇이라고요? 애굽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주 작게 보여지는
그 어린 양의 피가 가장 센 힘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가장 센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 애굽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세상에 임한 재앙 앞에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도 재앙 앞에, 태풍과 산불과 이런 대재앙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폭탄을 맞으니까 와장창 깨지지 않습니까? 또 태양이 뜨거워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애굽에 임한 열재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애굽에도 그 열재앙이 애굽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종지부를 찍으며 애굽은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 앞에 다 무너지고 마지막 죽음과 멸망의 재앙으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작은 존재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가장 센 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센 힘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피의 능력이 유일하게 이 세상 전체를 이기는 힘입니다.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은 패배가 확실시 되었고 그 사실을 바로조차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패배가 인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완전히 패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일본이 항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강력한 심판의 저주를 퍼부어서 바로 왕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에 광복이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어떤 고통에도 거부하던 바로가 마침내 떠나게 허락했다. 이는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이며 축복을 원한 게 아니라 멸망을 막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놓아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패배했기 때문이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왕을 확실하게 패망하도록 만들었듯이 오늘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는 사탄 마귀를 확실하게 심판했고 사탄은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패망했습니다. 더 이상 승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완전히 싸움이 종결돼 버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까지 사탄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 운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나 버렸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멸망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사탄은 십자가를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그 십자가의 능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에 사탄은 가장 기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사실이죠. 이제 모든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 투쟁만 남았습니다. 십자가 아래 내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지느냐. 사탄은 오로지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바르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 소유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과를 공부할 때 반원들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 피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언제나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를 넘어서 현실의 축복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지 않도록 준비하셨다. 결국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예정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도록 준비해 주신 것이다. 여기에 깊은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힌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도 아주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의 은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축복도 함께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을 내다보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곳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자기 백성들에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빈손으로 허덕이며 살게 두지 않을 것이고 하늘 가나안에 도달할 때까지 그 긴 여정 속에 필요한 모든 현실의 복들을 세상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현실의 축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갈망하고 그 십자가를 매 순간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의 교과는 초태생의 구별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구분하지 말고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조금은 무거운 명령처럼 보여집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려면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듯이 첫 태생도 그렇게 죽이라는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저도 저희 아들과 함께 암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첫째 아들이니까 그러면 제물로 드려져야 되나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죠. 교과의 저자가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주께서 베푸신 축복의 첫 열매였다. 장자의 구별은 또한 주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소유한 모든 것이 오직 그에게서 비롯된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 네, 첫 태생을 드리라는 의미는 산채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전부를 다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일부를 택해서 특별히 첫 열매, 첫 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까지도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상자와 끈을 만들어서 각각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입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달달달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상징적으로 뭔가 말씀을 몸에 부착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월요일 교과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마에 표를 하고 손목에 뭔가 표를 하라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이 손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섬기고 일하는 데 사용되죠. 또 이마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입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 입에 그 말씀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은 단순히 암송하고 그것을 실제로 붙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해방되어 급하게 나와야 되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좀 일단 애굽에서 구출하고 벗어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수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헌신의 명령을 바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헌신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순간 동시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구원이 먼저인가요? 헌신이 먼저인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나요?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구원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명령한 대상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이스라엘에게 첫 태생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으려면 헌신해야 돼 이렇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헌신을 요청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태생을 드리라라고 하는 헌신을 요구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헌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여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도 역시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일종의 약속으로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강조하고 세게 표현한 나머지 명령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첫 태생을 드리라. 이것은 결과이고 열매죠. 이 명령 속에 숨어있는 열매를 통해서 그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를 드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라. 그 사랑을 받으면 너희가 첫 태생을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 명령은 약속인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명령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이 약속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니 너희가 비로소 안식일을 기억할 때 안식일이 너희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11조를 헌신하라.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도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너희도 11조를 드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역시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먼저 맛보고 채우게 되면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랑을 누가 하나요?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헌신할까요? 누군가로부터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보다 먼저 헌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내가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느끼고 그것을 온전히 받게 되면 헌신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헌신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화요일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홍해로 향하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길은 누가 인도하신 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구원의 순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멸망의 순간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반발심과 원망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애굽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애굽 사람은 특별히 바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보이시나요? 우선 그들이 당한 이 시련과 엄청난 이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더니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바에는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 즉 바로 왕을 다시 섬기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신을 바꿔버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겠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엄청난 죄이죠.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배도의 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껏 구원해 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배신하고 사탄에게 가겠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죄 아닙니까? 이 은혜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장 심판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자마자 이렇게 배도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들을 구출해 낼 때부터 처음부터 그들의 죄를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완벽하고 그들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까?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처음 불렀을 때부터 그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아셨습니다. 알고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이미 처음부터 용서부터 하시고 그런 다음에 불러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불경건할 것을 아셨지만 이미 처음부터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품으로 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교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장자를 보호하신 일 등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다. 애굽 사람들도 아닌 정말 막 구원을 받고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으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던 사람들이 당장 길이 막히니까 죽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요? 게다가 이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잖아요. 그 거룩한 자리에서 범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교과에도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드러났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의 깊은 죄들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필이면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결정적인 그 구원의 길목에서 우리의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실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죄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도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파렴치한 죄가 우리에게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습관과 세상의 그 쾌락을 즐거움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신앙 안에서 넘어지고 교회 안에서 시험받고 신앙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들, 신앙하면서도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의 이 부족함을 아셨지만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것은,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인일 뿐입니다. 회개해야 할 심각한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배도할 수 있는 철저한 유다 같은 베드로 같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수요일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화요일 교과에서 배웠듯이 먼저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드러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모세가 바로 이 고백을 한 것인데요. 이 모세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었을 때 모세 입장에서는 정죄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맞받아쳐도 됐겠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구원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까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나서 그 죄를 빌미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죄를 지워주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무엇보다 그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보니까 큰 동풍이 임했다고 하죠. 이 동풍은 과연 심판의 바람일까요? 구원의 바람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것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심판을 상징하죠. 애굽의 열재앙이 임할 때에도 메뚜기 재앙이 무엇을 타고 임했습니까? 동풍을 타고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풍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애굽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풍은 바로 그 배도한 백성들과 또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치는 그런 심판의 바람에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동풍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홍해 바다를 가를 만큼 굉장히 센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맞아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은 끔찍한 재앙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찢어놓는 재앙이 바로 동풍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동풍 사이에 지금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찢어뜨릴 그 이 동풍이 무엇을 대신 찢은 것입니까? 홍해 바다를 대신 찢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이 홍해가 순식간에 모세 발 밑에서부터 바다가 뚝딱 갈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풍이 불었기 때문에 동풍은 모세의 발밑이 아니라 모세 반대쪽에서 동풍이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서서히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풍의 방향은 모세 쪽이 아니라 모세 반대쪽에서 불어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에 숨어 있던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은 드러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고 해결하시기 위하여 동풍을 불러일으키셨고 그 동풍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홍해에 불어닥친 동풍은 굉장히 센 동풍이었는데 홍해 바다를 가를 만큼 굉장히 강한 바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물이 물러나고 갈라지게 했다. 이것을 봤을 때 모세의 발 앞에서부터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볼 때 모세 반대쪽에서부터 밤새도록 물이 갈라져서 마지막에는 모세가 있는 쪽이 갈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홍해를 가른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의 발밑에서부터 갈라진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일으킨 바람을 통해서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가른 것입니다.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여기에는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뜻입니다. 홍해 바다가 모세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서부터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홍해를 갈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우리가 죽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죽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시거든요.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죄인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치 홍해가 찢어져서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이 찢어지고 심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두 동강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누가 또한 예행 연습을 했는지 아시죠?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의 칼을 들고 누구를 찔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직접 찌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풍으로 갈라진 홍해는 예수님의 갈라진, 십자가에서 갈라진 그분의 몸과 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홍해라고 하는 이름도 영어로 보게 되면 레드시입니다. 레드시. 바로 피의 바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바다가 바로 홍해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평하는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실상 광야에서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동풍을 통해서 심판의 바람을 맞아서 죽어야 할 백성을 대신하여 홍해가 갈라졌고 그 찢어진 홍해를 밟고 통과했을 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심판의 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구원의 바다 앞에서 여전히 죄를 범한 백성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여전히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했던, 배도했던 바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죄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인인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심판의 바람을 나 대신 맞으시고 심장이 찢어져서 죽으시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라서 구원의 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심장을 밟고 통과해야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그 찢어진 예수님의 심장을 통과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두 가지 성취를 노래 속에 담아냈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애굽 군대 전체가 전복되었고 바로를 포함해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애굽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패배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승리였다. 유대인들이 역사 내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은 완전히 패망했고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잠긴 세력과 홍해 바다를 통과한 세력, 두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다에 잠겨서 심판받은 세력은 놀랍게도 다 하나같이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의 세력만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통과한 세력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만 통과했습니다. 홍해의 두 가지 역사적 상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인데 그것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교과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그 노래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에 대한 찬양.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참된 심판에 대한 찬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 사건 안에는 두 가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에 잠긴 것은 애굽이었어요. 죄가 잠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통과하여 나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기점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국가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물에 잠겨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이 원리가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적용됐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침례로 적용됩니다. 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사건을 보니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은 결국 침례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표를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한 가지 유일한 방법으로 벗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로 건너간 사건은
오늘날 신약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을 때에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바른 백성들이 드디어 무엇을 받는 과정입니까? 침례를 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통과한 사건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야 됐죠. 그리고 그들이 배도하고 그 구원의 길목에서 범죄하였을 때에도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홍해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다 하나같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나왔지만 홍해 앞바다에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고, 특별히 거룩한 곳에서 구원의 길목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범죄하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반복적으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매 순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